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수련을 마치고 이제 첫 주일인데요. 예, 조금 피곤한 좀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뿌듯한 피곤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수련을 통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을 텐데 그 은혜들 잘 간직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나영서 우리 간사님이 아주 귀한 기도를 잘 드려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싱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나무꾼과 산신령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래 동화에도 나오는 이야기이죠. 나무꾼이 열심히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나타나서 물속에서 금도끼를 꺼내 오더니 이 금도끼가 너의 도끼냐 묻죠. 나무꾼은 그 도끼는 저의 도끼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은도끼를 꺼내 와서 또 묻습니다. 이 도끼가 너의 도끼냐? 아닙니다, 저의 도끼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산신령이 물속에서 쇠도끼를 꺼내 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도끼가 너의 도끼냐? 그러자 나무꾼이 네, 맞습니다, 그 도끼가 저의 도끼입니다. 산신령이 그 나무꾼의 정직함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금도끼, 은도끼 뭐 다 줍니다. 다 줘서 그 정직한 그 나무꾼을 칭찬하는 그런 동화를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동화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만의 전래 동화인 줄 알았어요. 나무꾼이라고 하고 산신령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에도 똑같은 내용의 스토리의 이야기가 있고, 가까운 일본 땅에도 거의 흡사한 이야기가 존재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앞에 보면 이 쇠도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사가 사역을 하는 중에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같이 사는 그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우리가 집을 지어서 다시 이사를 가야 되겠으니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요단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한 제자가 엘리사를 청하여서 같이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나무를 열심히 이제 패서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잘못하여서 쇠도끼를 그만 물에 빠뜨리고 맙니다. 성경이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이 일을 어찌하랴 외쳐 부르짖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엉엉 운 거예요. 우리가 나무꾼과 신령님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나무꾼처럼 쇠도끼를 빠뜨리고 엉엉 우는 겁니다. 이 제자가 슬피 웁니다. 소리치며 막 웁니다. 왜냐하면 그 쇠도끼는 빌려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 생도들에게 있어서, 가난했던 성지 생도들에게 있어서 이 쇠도끼를 빌려와서 썼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빠뜨린 사람은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제자가 그 엘리사를 간청해서 모시고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연못에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 넣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놀랍게도 쇠도끼가 떠오릅니다. 산신령이 떠오른 게 아니고 쇠도끼가 떠올랐습니다. 그 쇠도끼를 건져내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선지 생도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곳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엘리사를 적극적으로 간청해서 그곳에 모시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사람의 제자가 엘리사를 모시고 가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그들은 아무런 역사도 기적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간청하여 그 엘리사를 모시고 갔기 때문에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주님을 내 삶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으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어려움에서 넘어졌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요 나 몰라 하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떤 상황이라도 삶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청하시고 주님께 응답받으시고 주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누리며 나가시는 우리 싱크 정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아주 축원합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아람의 군대에서 건져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람군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잡아 죽이려고 수많은 계략들을 세웠습니다. 매복을 세우고 또 몰래 이렇게 작전을 살폈는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그들의 작전을 다 간파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아람 어디서 매복하고 있으니 거기로 가지 마십시오. 매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람 왕이 너무 열받아서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들을 말과 병거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그 성을 둘러쌉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습니다. 그 사환이 그 아람의 수많은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싼 것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저들보다 훨씬 많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엘리사의 사환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그 사환의 눈이 띄어집니다. 눈은 원래 떠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그러자 무엇을 보게 되느냐? 엘리사 주변에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떨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병거들 또 그리고 말 또 수많은 군사들이요 이 다 둘러싸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제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낙심이 된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근데 반면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눈에는 수많은 말과 병거와 그 군사들뿐만 아니라 그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 즉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내 삶을 결정짓습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 떨 때도 있지만 내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지난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보이는 세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사처럼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닫힌 눈을, 영적인 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늘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또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겨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수고와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원들이 몇 개월 동안 준비해서 잘 진행을 해 주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아까 우리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피아워십 이 피아워십 팀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곳에서 우리만을 위한 집회를 해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죠.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많이 누리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확신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많은 권사님들이요 수고 헌신을 아껴주시지 않았어요. 귀한 식사를 위해서 지금 3일 동안 정말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김은호 전사님 말을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청년부로 부임해서 온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련회 하면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처음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식탁이 아주 풍성했다는 것이죠. 뭐 비빔밥에 월남쌈에 여러분 수련회 하면서 월남쌈은 먹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돈가스에 막 샐러드에 막 이렇게 막 떡볶이에 막 너무 푸짐하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돈가스 먹으면서 깜짝 놀란 게 샐러드 위에 그 토끼 모양의 토마토가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너무 세심한 손길과 사랑이 듬뿍 담긴 그 식탁을 제공해 주셨을 때 여러분 누가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이거를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음 여름 수련회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저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 이제 싱크에 갓 올라온 새내기들이 수련회 거의 다 참석했어요. 우리 새내기들 어디 있어 지금? 저기 몰려 있네. 우리 새내기들 저기 있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새내기들이 아르바이트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PC방에 갈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친구들과 밤새도록 놀고 떠들 수도 있는데 거기 안 가고 수련회에 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친구들과 같이 나눴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보면서.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얼마 되지 않은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새 가족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잠깐 있다 가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이 오셔서 같이 참석해 주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싱크 청년부의 미래가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죠. 누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 수련을 하면서 불말과 불병거는 보지 못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보았습니다. 임원을 비롯해서 여러 섬기는 지체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저는 보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먼 길 오고 그 다른 집회 마다하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온 그 피아 워십팀의 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저는 보았어요. 그 수고로운 그 손길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힘써 주셨던 그 권사님들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오늘 엘리사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실 것입니다.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신근 영혼들 되셔서 정말 담대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람의 군대가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그의 사환의 눈을 열어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했다면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아람 군대의 눈, 그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수많은 아람 군대 군사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엘리사를 보아도 그 엘리사가 엘리사로 보이지 않게 합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엘리사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누구인지 알던 사람들이 엘리사를 앞에 두고도 엘리사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자마자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자마자 그 수많은 아람의 군사들의 눈이 띄어집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사마리아 성 한 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뭘 뒤집어 씌워서 간 게 아니라 갑자기 갔는데 눈이 띄어진 겁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저들을 다 잡아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십시오. 다 먹고 마신 후에 저들 나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엘리사의 말을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대접하고 그들이 돌아가도록 다 풀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자기 뜻대로 그들을 다 쳐 죽였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아람의 군대는 다시 정비해서 또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풀림을 받은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람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얘기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자기들이 눈이 감겼던 것과, 자기들이 눈이 띄어진 것과,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있었다는 것과, 자기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요? 어떻게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불말과 불병거, 즉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면,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 지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불말과 불병거를 저들 다 쓸어버리십시오라고 했다면 아마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엘리사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풀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을 살려주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 힘 숨찐이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힘을 숨기고 있는 찐따라는 말이죠. 평소에는 너무 찐따처럼 보여요.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요, 능력을 숨기고 있는 경우, 아무도 모르게 능력을 숨기고 있는 경우, 그럴 때 우리는 힘 숨찐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사용합니까? 그 정말 찐따같이 생긴,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정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야, 저 사람 진짜 힘숨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화에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파이더맨 주인공 피터 파커, 너무 어리석해 보이잖아요. 너무 참 칠칠맞지 못하게 보이는데 힘숨찐이죠. 엘리사는 힘숨찐이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고 있잖아요. 대머리였어요. 동네 아저씨였어요. 그의 행색이 남루했어요. 털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삶이, 그 모습이 비참해 보여요. 하나님의 선지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 한마디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을 그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능력이 있지만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드러내지 않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온유한 사람들 많이 나오죠. 특별히 모세, 다윗,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엘리사, 다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이 온유함으로 이스라엘은 전쟁도 하지 않고 아람을 이겼어요. 이 엘리사의 온유함으로 수많은 생명들을 건져냈어요. 능력을 쓰지 않고도. 이게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 청하여서 12군단이 넘는 천사의 군대를 보내지 못할 것 같으냐? 라고 얘기하셨어요. 로마의 한 군단은 5천 명이에요. 12군단 이상이면 6만 명 이상의 천사의 군대를 지금 예수님 말만 하면 보내셔서 로마 군대를 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살려야 하니까. 그들을 돌이켜야 되니까.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능력 중심의 세상입니다. 약육 강식의 세상이죠. 그래서 힘과 능력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공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 있는 척하며 살아갑니다. 있는 척하며 살아가죠. 나는 강해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나는 어떤 사람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꾸며 있는 척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점점 더 과격해지고 점점 더 폭력적으로 되고 점점 더 공격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온유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돼요? 있는 척 해야 합니까? 강한 척 해야 합니까?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여야 합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 능력과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님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있는 척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그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를 흘러나오는 거죠. 나를 통해 나오는 거죠. 그리함을 통하여서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힘을 아니까. 힘숨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찐은 찐따 찐이 아니라 찐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찐 하나님의 사람은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이 힘숨찐, 힘을 숨기고 있는 진짜 찐 하나님의 사람은요, 있는 척 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온유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봅니다. 낮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했듯이, 오늘 엘리사가 그러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힘순진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사환이 그랬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과 의지로 담대해지고 용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학업을 감당하는 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직장 생활하면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 상사를 만나는 것이, 또 사업장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해결하는 것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눈에 보이는 그 모습에 너무 좌지우지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요, 담대히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힘숨찐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구 청년부가 각자의 가정에서, 또 직장, 사업장, 또 학교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힘순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찐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능력을 갖춘, 그래서 여러분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며 확장시켜 나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시는 우리 신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